오늘 여러분들에게 봉독해 드린 여호수아 23장 8절부터 11절까지 그리고 여호수아 24장 15절 말씀에 우리 함께 주만 바라볼지라 라고 하는 제목의 말씀으로 같이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지난 수요일 저녁 우리들의 여호수아 성경 여행은 굉장히 넓은 범위를 우리가 커버를 했습니다. 12장으로부터 무려 19장까지 지난 수요일 하룻밤에 우리가 다 다루었으니까요. 지난 주간에 우리가 함께 커버했던 그 큰 범위는 이미 우리가 레위기와 신명기를 통해서 줄곧 배워왔던 하나님의 약속들이 어떻게 성취되어졌는가 하는 것에 대한 반복적인 그런 부분들이 많이 겹쳐 있었고, 또 여호수아가 가나안 남북 전쟁에서 정벌한 땅들의 이름이 굉장히 많이 나왔습니다. 지금은 우리가 그 땅들이 다 어디인지 정확히 알 수 없는 그런 많은 땅들이 있었고, 여호수아가 가나안 정복 전쟁에서 죽인 31명의 가나안의 여러 부족 국가의 왕들에 대한 리스트도 등장하고 있었습니다. 이제 이번 돌아오는 수요일 저녁에 우리는 여호수아 20장으로부터 24장까지를 커버함으로써 여호수아 성경 여행을 모두 마치게 되겠습니다. 다음 주부터는 사사기 성경 여행으로 우리가 들어가게 되는데요. 사사기, 룻기, 정말 여러분들에게 너무나 행복한 시간들이 될 것이라고 확신합니다. 정말 우리들 같이 평범하게 이를 데 없는 한 사람 한 사람을 들어서 하나님께서 얼마나 위대한 하나님의 역사를 전개해 나가시는데 사용을 하셨는가 하는 장면들을 공부할 때 우리 같은 사람들을 하나님이 들어서 정말 놀라운 영광 가운데 쓰실 수 있다고 하는 믿음의 확신들을 갖게 되는 그런 축복의 시간들이 되리라고 믿습니다. 수요일 저녁 여호수아서를 마지막 마치는 이번 수요일 저녁 성경 여행에 여러분들 한 분도 빠짐없이 다 참석하시기를 바랍니다. 누군가는 여호수아서를 끝내는 책거리를 해줄 거라고 자, 이번 여호수아 마지막 성경 여행에 모두 참여하시기를 바라고요. 오늘 우리 앞에 펼쳐져 있는 우리들의 본문, 이번 수요일 저녁 성경 여행을 통해 커버하게 될 이 부분은 여호수아가 이스라엘 백성들을 향해서 남기는 일종의 유언과도 같은 고별 메시지입니다. 여호수아가 완전히 몰아내지 못한, 아직도 가나안 땅에서 완전히 섬멸하지 못한 몇몇 족속들이 남아있다는 것이 상당히 아쉬운 부분이긴 하지만, 그래도 가나안 정복 전쟁은 모두 끝났고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안식을 주셨습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 바로 앞에 4절 5절 말씀을 한번 보시면요,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보라, 내가 요단에서부터 해지는 쪽 대해까지의 남아있는 나라들과 이미 멸한 모든 나라를 내가 너희를 위하여 제비 뽑아 너희의 지파에게 기업이 되게 하였느니라.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 그가 너희 앞에서 그들을 쫓아내사 너희 목전에서 그들을 떠나게 하시리니 너희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희에게 말씀하신 대로 너희가 그 땅을 차지할 것이라. 어쩌면 오늘 예수님을 믿고 하나님의 자녀로서 세상을 살고 있는 우리들의 삶의 모든 그 삶의 반경들 안에 아직도 정복되지 못한, 우리가 싸워서 이겨야만 하는 많은 영적 장애물들이 있고 우리가 아직도 정복해야 할 우리의 내면의 문제들이 산재해 있는 것을 알고 있습니다. 그렇지만 여러분, 우리의 진정한 여호수아이신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께서는 우리들 안에 안식을 주시는 것입니다. 아직 정복되지 않은 땅까지도 마치 정복된 것처럼 이미 약속으로 우리들에게 허락해 주시는 것이에요. 아멘, 할렐루야. 자, 이와 같은 상황 가운데에서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언약하신 이 팔레스타인에서의, 가나안 땅에서의 이스라엘 백성들의 삶이 영원한 안전과 하나님의 축복을 누릴 수 있는 비결이 무엇인가? 그동안 그 이스라엘 백성들을 이끌어 가나안 땅으로 들어와 모든 정복 전쟁을 마치고
12지파에게 그 기업들을 분배해 주는 사명까지 완수한 여호수아가 이스라엘 백성들을 떠나는 마당에 이제 그가 죽기 전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남기는 마지막 고별 메시지를 통하여 여호수아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하나님께서 주신 이 축복의 땅에서 그들이 오랫동안 안식과 축복을 누릴 수 있는 비결이 무엇인가 하는 것을 그들에게 가르쳐 주고자 하는 것이에요. 여호수아는 이 말씀 속에서 나와 내 집은 오직 여호와만 섬기겠노라 라고 분명하게 선포하면서 그 고별 메시지를 받는 모든 이스라엘 백성들이 한마디로 여호와 하나님만을 섬겨라. 그럴 때 너희들에게 주신 이 약속의 땅에서 너희들이 장구하고 평강과 은혜가 넘치는 축복의 삶을 누릴 수 있을 것이다 라고 선포하고 있는 것이에요. 여호와 하나님만 섬기는 삶을 살아라. 어떻게 여호와 하나님 한 분만을 섬기는 삶을 살 수 있을까요? 여호수아는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 통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진정으로 여호와 하나님만을 섬기는 삶을 산다는 것이 어떤 개념을 의미하는 것이냐 하는 것을 네 가지로 이야기해 주고 있습니다. 여호와 하나님만 섬기는 삶, 저는 우리 하나님의 사랑교회 모든 성도님들이 여호와 하나님만을 섬기는 삶으로 여러분들의 삶에 여호수아가 바랬던, 그리고 우리의 진정한 영적 여호수아이신 예수 그리스도가 여러분들이 신자로 살아가는 모든 삶 동에 반드시 누리기를 원하시고 계시는 그 아름다운 축복이 여러분들의 삶에서 그대로 이루어지는 그런 삶을 여러분들이 살아갈 수 있게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해 드립니다. 첫째로 여호수아가 이야기하는 하나님 한 분만을 섬기는 축복된 삶의 첫 번째 비밀이 뭐냐? 그것은 하나님의 말씀을 사랑하는 삶을 살아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사랑하는 것이 하나님을 사랑하는 삶입니다. 믿습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사랑하는 삶을 살아라. 6절 보니까 여호수아가 말합니다. 그러므로 너희는 크게 힘써 모세의 율법책에 기록된 것을 다 지켜 행하라. 그것을 떠나 우로나 좌로나 치우치지 말라. 사실 이 말씀은 여호수아 본인의 삶의 간증이기도 합니다. 모세가 죽고 그 뒤를 따라 이스라엘 백성들의 지도자가 된 여호수아에게 하나님께서 주셨던 첫 번째 말씀이 바로 이런 내용이었습니다. 하나님께서 여호수아에게 직접 말씀하셨던 여호수아 1장 7절로 9절 말씀을 제가 여러분들에게 상기시켜 드리겠습니다. 하나님이 말씀하십니다. 오직 강하고 극히 담대하여 나의 종 모세가 내게 명령한 그 율법을 다 지켜 행하고 우로나 좌로나 치우치지 말라. 그리하면 어디로 가든지 형통하리니 이 율법책을 내 입에서 떠나지 말게 하며 주야로 그것을 묵상하여 그 안에 기록된 대로 다 지켜 행하라. 그리하면 내 길이 평탄하게 될 것이며 내가 형통하리라. 내가 내게 명령한 것이 아니냐? 강하고 담대하라. 두려워하지 말라. 놀라지 말라. 내가 어디로 가든지 내 하나님 여호와가 너와 함께 하느니라 하시니라.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께서 신명기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그들이 가나안 땅에 들어간 후에는 가나안의 다른 원주민들처럼 자기들에게도 왕을 달라고 내게 구할 것이다. 그러나 너희가 왕을 세울 때에는 그 왕들이 주어야 될 것이 무엇인가 하나님께서 말씀을 해주셨습니다. 세 가지 왕들이 반드시 금해야 되는 것들이 무엇인지를 말씀하셨고, 그 다음에 마지막으로 하나님께서 모든 왕들이 반드시 해야 될 것 한 가지는 뭐냐면 항상 하나님의 말씀을 필사하여 그 옆에 두고 범사에 하나님의 말씀을 늘 읽고 묵상하며 주야로 그 말씀에 의거한 삶을 살으라고 하나님이 명령하신 것입니다. 이스라엘의 지도자들을, 그들이 지도자로서 설 수 있는 첫 번째 자격 조건은 하나님 말씀의 사람이 되는 것이었습니다. 성도 여러분, 우리 하나님의 사랑교회의 모든 성도님들은 다 말씀의 사람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말씀을 사랑하십시오. 말씀을 들을 수 있는 기회를 절대로 놓치지 마시길 바랍니다. 말씀을 주야로 묵상하고 말씀을 외우고 암송하고 그리고 하나님 말씀에 순복하는 삶을 살아갈 때
하나님 우리들에게 어떤 복을 주십니까? 시편 1편을 보니까 복 있는 사람은 악인의 꾀를 좇지 아니하고 죄인의 길에 서지 아니하며 오만한 자의 자리에 앉지 아니하고 오직 여호와의 율법을 즐거워하며 그 율법을 주야로 묵상하는 자로다. 이 사람은 시냇가에 심겨온 나무가 시절을 쫓아 과실을 맺으며 그 잎사귀가 마르지 아니함 같으니 그 행사가 그가 하는 모든 일이 다 형통하리로다. 여러분들에게 이런 축복이 있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여호수아가 지도자가 되자마자 제일 먼저 그에게 주셨던 말씀이 너는 하나님 말씀을 첫째 내 손에 두고 늘 지니라는 겁니다. 두 번째 내 마음에 두고 늘 묵상하라는 거죠. 세 번째 내 입에 두어라. 늘 그 말씀을 읽고 암송하라는 것입니다. 아멘. 그리고 너의 모든 삶에 두어라. 삶을 통해 하나님 말씀에 순복하라는 것이에요. 그렇게 할 때에 모세와 내가 함께 있었던 것처럼 내가 또한 너와 함께 있어서 내가 어디로 가든지 모든 일을 형통케 하며 내가 싸워야 할 모든 대적들과의 싸움에서 내가 너를 반드시 승리하게 하겠다는 것입니다. 말씀과 함께하는 것이 하나님과 함께하는 삶의 비결이고 또한 우리의 삶에 부딪혀오는 모든 종류의 영육간의 싸움에 승리할 수 있는 비결이에요. 우리가 여호수아의 가나안 정복 전쟁들에 대해서 공부를 하면서 한 가지 우리가 정말 놀랐던 것이 있습니다. 여러분, 여호수아서 안에서 기록된 여호수아의 모든 정복 전쟁 가운데 패전의 기록은 오직 한 건밖에 없습니다. 그 한 건이 어디입니까? 아이러니컬하게도 손바닥만한 아이성. 이스라엘 사람들이 여리고 이 가나안 땅에서 가장 작은 성읍이라고 업신여기던 그 작은 성과의 싸움에서 이스라엘 사람들이 가나안 정복 전쟁에 유일한 패전을 기록했다는 거예요. 그들이 아이성 전투를 어떻게 나갔습니까? 하나님 말씀 들어보지도 않고 하나님께 묻지도 않고 정탐꾼들의 말만 듣고 그냥 교만과 아집의 기고만장해서 우리가 여리고성 같은 성도 이겼는데까지 그 손바닥만한 아이성하고 싸우는데 무슨 우리가 걱정할 건 뭐 있어? 여러분, 최선을 다하지도 않고 약 한 3,000명만 뽑아서 그냥 정탐꾼들 말만 듣고 덥석 전쟁에 들어갔다가 보기 좋게 패배를 경험했던 것이죠. 여러분, 이스라엘 사람들의 가나안 정복 전쟁에서 이 아이성 전투를 제외한 나머지 전쟁에서는 단 한 건도 패전의 기록이 성경에 나와 있지 않아요. 물론 가나안에 완전히 정착하고 난 이후 블레셋과의 에베네셀 전투에서 처절한 패배를 경험하면서 이스라엘 사람들이 하나님의 통치 아래에서 점점 먼 곳으로 떠나가는 그런 모습을 우리가 역사 가운데서 보게 되겠지만 여러분들이 인생 살아가면서 승리의 진정한 비결은 여러분들 물질에 있는 게 아닙니다. 여러분 지식에 있는 게 아닙니다. 여러분들이 이 세상에서 얼마나 많은 영향력을 끼치고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여러분의 주변에 맴돌고 있느냐, 이런 것이 승리의 비결이 아닙니다. 여러분들의 진정한 승리의 비결은 여호와 하나님이 늘 여러분과 함께 하시는 것이고, 여호와 하나님이 여러분과 늘 함께 하시기 위해서 여러분들이 절대로 놓치지 말아야 될 비밀은 하나님의 말씀을 사랑하고 말씀을 가까이 하고 말씀에 순복하는 삶을 살아가는 것입니다. 제가 섬기는 우리 하나님의 사랑교회 모든 성도님들은 하나님의 말씀의 박사들이 되시기를 바라고, 하나님 말씀에 깊이 뿌리를 내린 성도님들 되기를 바라요. 여러분들 주변에 있는 모든 사람들이 여러분들을 바라볼 때 딱 한 가지 떠오르는 건, 야, 저 사람은 성경에 미친 사람이야. 이것이 여러분들을 바라보는 모든 여러분 주변에 있는 사람들의 감상이 되기를 바랍니다. 두 번째로, 여호수아가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과 언제나 함께하며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승리할 수 있는 그런 하나님만 사랑하는 삶을 살아가는 두 번째 비결이 뭐냐? 이방인들과 섞이지 말아야 한다 하는 것입니다. 이방인들과 섞이지 않는 구별되어진 삶을 살아야 된다. 7절 말씀에서 여호수아가 이렇게 말합니다. 너희 중에 남아있는 이 민족들 중에 들어가지 말라. 그들의 신들의 이름을 부르지 말라. 그것들을 가리켜 맹세하지 말라. 또 그것을 섬겨서 그것들에게 절하지 말라.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하나님께서 주셨던 가르침 가운데 언제나 강조되었던 중 하나가 뭐냐면 바로 구별됨입니다. 구별됨, 나누어진 것.
우선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항상 강조하셨던 것은 여호와께 성결이라는 것입니다. Holiness unto the Lord. Holiness to the Lord. 히브리 말로 코데시라 예호바라고 하는 이 구절을 성소에 기록하도록 하나님이 명령하셨습니다. 대제사장들이 입는 의관에 앞에 관을 쓰는데 거기에 정금으로 만든 패널 위에 Holiness to the Lord, 여호와께 성결이라, 코데시 라 예호바 이렇게 써놓도록 하나님께서 명령하셨습니다. 코데시, 이 거룩함이라고 하는 의미의 단어가 가지고 있는 문자적인 어휘는 바로 나뉘어진다는 거예요. Being set apart from the world, 세상으로부터 나뉘어지는 겁니다. 구별되어지는 것입니다. 대제사장들의 의복에 이 글이 항상 있어야 된다. 여러분, 그들이 하나님께 받아들여지려면 먼저 세상으로부터 성별되어져야 하는 거예요. 오늘 우리 하나님의 사랑교회가 하나님께 연락되려면 우리 교회 안에 세속적인 것들이 먼저 다 제거되어져야 합니다. 세상으로부터 틈타 들어온 모든 것들이 우리에게서 다 떠나가고 성별되어져야 해요. 오늘 아침에 이 2부 예배에 나오신 여러분들이 하나님 앞에 연락되는 삶을 살기를 원하신다면 여러분의 삶에서 하나님이 기뻐하지 않으시는 세상적인 것, 세속적인 것들이 다 떠나가야 합니다. 교회가 우리 하나님께 받아들여지는 교회가 되려면 교회 속에 이 세상적이고 세속적이고 모든 관습과 전통에 얽매인 비기독교적이고 비성경적인 모든 요소들이 우리에게서 다 떠나가야 된다는 거예요. 스가랴 선지자가 그의 책 14장에서 이 땅에 주님의 왕국 시대가 도래할 때에 그 나라에서는 모든 사람들이 말의 방울들에게까지 여호와께 성결이라는 글귀를 새겨넣게 될 것이라고 이야기합니다. 제가 이 글을 읽을 때 굉장히 재미있게 생각한 것이 뭐냐면, 옛날 말을 타고 다니던 시대에는 말방울에다가 메시지를 새겨 넣었었구나. 말방울에다가 여호와께 성결이라, 그게 오늘날 무엇과 같으냐면 여러분들이 타고 다니는 자동차 범퍼 스티커를 붙이는 그것과 같은 개념인 것 같아요. 여러분들, 우리 믿는 크리스찬들의 뒤 자동차 범퍼에는 여러 가지 메시지들이 있습니다. Turn back to God America, 뭐 이런 글들이 있잖아요, 그죠? Jesus saves, Try our God, 이런 메시지들을 여러분들이 범퍼 스티커에 붙이고 다니는데, 내가 크리스천이라고 하는 것을 그 여러분들의 범퍼에 있는 많은 메시지들, 물고기라든지 익투스 뭐 이런 메시지들이 세상 사람들에게 여러분들이 누군가 하는 것을 나타내는 그런 메시지라고 생각을 하죠. 여러분, 스가랴 선지자의 말을 들어보니 이 스가랴식의 표현으로 빌리면 말을 타고 다니는 사람들이 말방울에다가 여호와께 성결이다 새겨는, 여러분들, 그 정도로 우리가 내 눈이 닿는 모든 곳마다 나에게 계속 리마인드 시켜줘야 하는 건, 나는 세상을 쫓아가는 사람이 되지 말고 하나님을 쫓아가는 사람이 되어야 한다는 그런 결단이라는 것입니다. 고린도후서 6장 14절로 18절에서 바울 사도가 얼마나 유명한 이야기를 들려줍니까? 너희는 믿지 않는 자와 멍에를 함께하지 말아라. 의와 불법이 어찌 함께하며 빛과 어둠이 어찌 사귀며 그리스도와 벨리알이 어찌 조화되며 믿는 자와 믿지 않는 자가 어찌 상관하며 하나님의 성전과 우상이 어찌 일치가 되리요. 우리는 살아계신 하나님의 성전이라. 이와 같이 하나님께서 이르시되 내가 그들 가운데 거하며 두루 행하여 나는 그들의 하나님이 되고 그들은 나의 백성이 되리라. 그러므로 너희는 그들 중에서 나와서 따로 있고 부정한 것을 만지지 말라. 내가 너희를 영접하여 너희에게 아버지가 되고 너희는 내게 자녀가 되리라. 전능하신 주의 말씀이니라. 할렐루야, 할렐루야.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나는 너희들에게 하나님이 되고 너희는 나에게 백성이 될 것이다. 그러므로 모든 이방 사람들의 더럽고 추악한 이방적 관습으로부터 따로 나와서 구별되어 성별되어 나에게 바쳐진 사람들이 되라는 것이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다음 주일은 종교개혁주일입니다. 1517년 마틴 루터가 오직 성경으로, 오직 은혜로, 오직 말씀으로, 오직 믿음으로
캐치프레이즈를 내걸고 성경으로 돌아가야 한다고 교회 안에 개혁을 외쳤던 그때로부터 499년을 맞이하고 있습니다. 내년도 10월 달은 종교개혁 500주년을 맞이하는 해가 됩니다. 여러분, 요즘 우리가 요한계시록을 공부하고 있습니다만 개혁시대의 교회를 의미하는 사대교회를 바라볼 때에 우리 예수님께서는 사대교회에 칭찬은 한마디도 없고 책망만 받았던 그런 교회의 모습을 보여주십니다. 살았다는 이름은 있으나 실상은 죽은 자들이다. 오늘날의 교회 안에 얼마나 많은 세속적인 것들이 침투해 들어오고 바벨론 종교의 종교적 전통들이 가져다준 비성경적인 너무나 많은 전통과 형식들이 교회들 안으로 들어오고 성도님들이 하나님 말씀은 저리 제쳐놓고 하나님 말씀이 아닌 역사에 흘러내려오는 전통과 관습들의 목을 매며 그것들이 신앙생활의 전부인 줄 알고 생활하고 있는 이 안타까움으로부터 종교개혁 500주년을 바라보는 우리들의 교회가 하나님 앞에 기도해야 할 것은 하나님, 세속이 섞이지 않은 순결한 교회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것이 우리들 모두의 기도가 되기를 바랍니다. 제가 예수님의 지상사역에 대해서 가장 은혜롭게 생각하는 부분 중 하나가 뭐냐 하면 예수님께서 선택하신 사도들의 모습입니다. 우리 예수님은요, 섞이는 걸 정말 안 좋아하십니다. 섞이는 걸 기뻐하지 않으세요. 예수님은 마가복음 2장 21절과 22절에서 가르치시기를 옛것과 새것이 뒤섞인 사람이 되어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낡은 배 조각에 생배 조각을 붙이면 둘 다 망가지게 될 것이고 새 포도주를 헌부대에 넣으면 둘 다 버리게 될 것이다. 예수님의 이 마음은요, 예수님이 사도들을 선택하시는 모습 속에서 드러납니다. 예수님은요, 이스라엘의 당시에 이미 존재하고 있었던 기존의 율법주의의 틀 위에 당신의 나라를 세우고 싶어 하지 않으셨습니다. 이거 오늘 우리가 교회에 섬기는 모든 신앙인들로 우리가 정말 마음에 깊이 새겨둬야 하는 것이에요. 그 시대에 우리가 생각하면 채널만 바꾸면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서 열정을 가질 수 있어 보였던 굉장히 많은 지도자들이 있었다는 겁니다. 유대교의 율법주의 전통에 길들여지고 성경에 명석하고 그 시대의 모든 사람들에게 존경받는 많은 사람들이 있었지만 예수님은 그런 모든 유대 종교 전통주의, 형식주의, 율법주의에 얽매여 있었던 모든 기존 종교 질서를 다 내려놓으시고 예수님은 그 시대에 어느 누구도 거들떠 볼 것 같지도 않았던 갈릴리의 촌티나는 그런 사람들을 제자로 뽑으신다는 겁니다. 그들에게 성령을 부어주시고 그들을 통하여 예수님은 기존 유대교 종교 시스템과 질서와는 아무 상관도 없는 새로운 예수님의 교회를 이 땅에 세우신 것이에요. 이것이 교회입니다. 우리가 교회입니까? 요즘엔 그런 게 되게 유행이에요. 나는 가수다. 지들이 가수라는 거 우리 원래 알고 있었거든? 그런데 나는 가수 중에 진짜 가수다 이거예요. 나는 가수다. 남의 노래를 갖다가 아주 잘 소화시켜내는 그런 모습들을 통해 나는 가수 중에 가수다. 요즘 그게 다 유행이 돼가지고 뭐 별별 것이다, 나는 뭐다. 아버지 학교에서는 내가 아버지입니다. 너무나 당연해 보이는 것 같지만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 앞에서 나는 교회다 외칠 수 있는 여러분들 되시길 축복합니다. 예수님 앞에서 내가 그리스도의 신부다 외칠 수 있는 우리들이 될 수 있길 바라요. 그럴 수 있기 위해서 우리는 예수님을 배워야 하는 것입니다. 잘못된 신앙 사조에 깊숙이 길들여진 사람들보다 차라리 처음 교회에 나와 아무것도 알지 못하는 사람들이 더 순박하게 하나님의 말씀을 배우려는 열정을 갖게 되는 모습을 우리는 봅니다. 그런 사람들이 하나님 앞에 더 멋지게 쓰임받을지도 몰라요. 어쩌면 예수님께서 처음 먼저 된 자가 나중되고 나중된 자가 먼저 된다고 경고하신 말씀이 그런 의미가 아니겠습니까, 여러분? 오늘 여러분들이 예수를 얼마나 믿었든 교회 생활을 얼마나 오래 했든 오늘 이 시간 여러분들이 주님 처음 사랑으로 돌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것을 주님 앞에 부르짖는 이 시간이 되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축원해 드립니다. 사도행전에서 바울과 바나바가 루스드라 사람들에게 그들의 옷을 잡아 찢을 정도로 분노했습니다. 그 분노의 이유가 무엇이었던가요? 그 이유는 자신들이 전한 복음이 세속주의와 타협되어지는 그 모습을 참을 수 없었기 때문입니다. 이와 같은 우상숭배의 모든 관습들을 버리고 사시고 참되신 하나님께 돌아오라는 것이 우리들의 메시지인데, 하나님을 믿으라는 그 신앙과 제우스 신을 숭배하는 종교를 짬뽕시키려고 하는 그 루스드라 사람들의 그 모습에 바울과 바나바는 옷을 잡아 찢을 정도로 분노했다는 것이에요. 오늘 이와 같은 분노가 이 시대의 교회 속에 있는 저와 여러분들에게 있어야만 하지 않겠습니까, 여러분? 순수한 복음과 뒤섞여버린 세상에 대하여 우리가 정말 이와 같은 분노를 느낄 수 있어야 하지 않겠습니까? 바울과 바나바가 복음을 전하다가 얼마나 많은 고생을 했습니까? 감옥에 갇히고 채찍에 맞고 돌로 맞고 죽음을 경험하기까지 했는데, 그런데 바울이 그런 일 가지고 한 번도 옷을 잡아 찢을 정도로 분노한 적 없었습니다. 억울하게 감옥에 갇혀 피투성이 됐는데도 바울 사도가 그것 때문에 분노한 적 없었어요. 그들의 사역 가운데 유일하게 그들이 분노했던 자리가 어디냐? 사람들이 자기를 우상 숭배하듯 자기들을 높이려고 할 때 그때 그들이 분노했다는 겁니다. 이런 기계를 우리는 배워야 합니다. 부지런히 말씀을 배우십시오. 그리고 그 가운데 거하십시오. 이리저리 섞여 대충 예수 믿지 마시고 우리한테서 빠져나가야 될 것 쏙 빼버리고 정말 순수한 하나님의 말씀에 복음주의적인 신앙만 남아서 우리 주님을 기쁘시게 해드리는 그런 우리 교회와 성도가 되기를 축복합니다. 세 번째로 여호수아는 하나님과의 지속적인 사귐의 축복을 누려라 라고 말합니다. 오늘 본문 8절, 9절, 10절을 보시면 오직 너희 하나님 여호와께 가까이 하기를 오늘까지 행한 것 같이 해라. 여호와 하나님을 가까이 하라라고 말합니다. 이는 여호와께서 강대한 나라들을 너희 앞에서 쫓아내셨으므로 오늘까지 너희에게 맞선 자가 하나도 없었느니라. 너희 중 한 사람이 1000명을 쫓으리니 이는 너희 하나님 여호와 그가 너희에게 말씀하신 것 같이 너희를 위하여 싸우심이라. 야고보 선생님이 마치 여호수아서의 이 메시지를 베낀 것 같은 말씀을 했습니다. 여호수아 4장 7절로 8절을 보시면 그런즉 너희는 하나님께 복종할지어다. 마귀를 대적하라. 그리하면 너희를 피하리라. 하나님을 가까이 하라. 그리하면 너희를 가까이 하시리라. 죄인들아 손을 깨끗이 하라. 두 마음을 품은 자들아 마음을 성결하게 하라. 하나님을 자꾸 가까이 하십시오. 그리하면 하나님께서도 여러분들을 가까이 하신다고 하십니다. 하나님께 가까이 하는 것은 게을리하면서 하나님 앞에 복만 받으려고 하는 마음이 오늘날 많은 신자들의 마음속에 있는 게 아닌가 안타까움이 있습니다. 여러분들 다 주님 앞에 축복받기 원하십니까? 하나님을 가까이 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을 가까이 하는 게 뭡니까? 기도를 게을리하지 않는 것이에요. 찬양이 여러분의 입에서 항상 떠나지 않는 것이에요. 모든 예배의 기회들을 여러분들이 절대로 포기하지 않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항상 여러분의 편에 계시게 하십시오. 모압왕 발락은 발람을 고용해서 여러 가지 각도에서 이스라엘을 바라보며 그들을 저주하게 했습니다. 하지만 발람은 입을 열 때마다 이스라엘을 축복했습니다. 입을 열 때마다 이스라엘을 향하여 메시아에 대한 예언이 담긴 복음의 메시지를 줍니다. 발락이 화가 나서 발람을 쫓아버렸어요. 그때 발람이 발락 왕의 귀에다가 이런 이야기를 들려주고 갑니다. 이 바보야, 네가 아무리 저 백성을 저주하려고 해도 하나님이 저들과 함께 하시는 한 저들은 절대 저주받지 않아. 저들이 진짜 저주받는 법을 가르쳐 줄까? 그것은 저 사람들로 하여금 하나님이 미워하는 짓을 하게 만들어라. 그러면 하나님이 그들을 떠나실 것이고 그들을 저주하실 것이야. 그게 뭔고? 미스 미디어나이트 대회를 열어라. 그래서 진선미 예쁜 미디안 여자들을 뽑아가지고 이스라엘 캠프에 집어넣는 것이야. 그래서 이스라엘 남자들로 하여금 그녀들을 따라서 이 모압 나라의 우상 숭배의 현장에 와서 우상 숭배에 참여하게 해라. 그러면 너는 손 안 대고 손 안 대고 코 푼다. 아무튼 코 안 대고 손 푼다 할 뻔해.
손 안 대고 코 푼다, 이렇게 가르쳐 주었던 거예요. 여러분, 이 세상의 그 무엇보다 하나님을 잡기 위해 애쓰셔야 합니다. 물질이 혹 여러분을 떠나더라도 세상의 계급장과 권세와 자랑과 즐거움, 여러분들이 이 세상에서 흠모하는 그 모든 것이 여러분을 떠난다 하더라도 우리 주님이 여러분을 떠나지 아니하신다면 여러분들은 희망이 있습니다. 바울은 우리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와 함께 있는 한 이 세상의 그 무엇도 우리를 대적할 수 없다고 선포합니다. 로마서 8장 31절로 37절이에요. 그런즉 이 일에 대하여 우리가 무슨 말하리요? 만일 하나님이 우리를 위하시면 누가 우리를 대적하리요? 자기 아들을 아끼지 아니하시고 우리 모든 사람을 위하여 내어주시니가 어찌 그 아들과 함께 모든 것을 우리에게 주시지 아니하겠느냐? 누가 능히 하나님께서 택하신 자들을 고발하리요? 의롭다 하신 이는 하나님이시니 누가 정죄하리요? 죽으실 뿐 아니라 다시 살아나시는 그리스도 예수시니 그는 하나님 우편에 계신 자요 우리를 위하여 간구하시는 자시니라. 누가 우리를 그리스도의 사랑에서 끊으리요? 환난이나 곤고나 박해나 기근이나 적신이나 위험이나 칼이라 기록된 바 우리가 종일 주를 위하여 죽임을 당하게 되며 도살당할 양같이 여김을 받았나이다 함과 같으니라. 그러나 이 모든 일에 우리를 사랑하시는 이로 말미암아 우리가 넉넉히 이기느니라. We are more than conquerors. 이 세상의 어떤 정복자들보다 강한 위대한 승리자가 될 수 있는 건 오직 예수님이 나와 함께 하시면. 아멘. 바울 사도가 선포합니다. If God be for us, who can be against us? 하나님이 내 편에 계시면,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면 누가 우리를 대적할 수 있겠느냐는 것입니다. 산헤립의 18만 5천 명의 군대가 하루아침에 히스기야 왕 앞에서 초토화되어진 것을 기억하십니까? 히스기야는 그 무서운 전쟁을 하나님의 도우심 없이 자기들의 힘으로 치러내고 싶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산헤립의 위협이 담긴 공문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나아가 그 편지를 펼쳐놓고 주님께 기도했습니다. 그때 하나님께서 이사야 선지자를 그에게 보내주셔서 선포하신 말씀이 뭡니까? 이 싸움에서 네가 싸울 것이 없다. 이 전쟁은 내게 속한 것이다. 너는 그냥 가만히 있어서 내가 너희의 하나님이라는 것을 구경만 해라. 할렐루야. 예, 이런 말씀에 아멘을 못하시는 분들은 뭔 생각을 하고 계신 것입니까요? 예, 하나님이 여러분의 편이십니다. 이 전쟁에서 여러분 싸울 것이 없어요. 가만히 서서 sit back, relax and enjoy.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의 삶 속에서 행하시는 그 위대한 일들을 그저 다만 바라보고 즐기기만 하라는 것이에요. 이게 축복의 비결이에요. 하나님을 가까이 하시면 됩니다. 마지막으로 여호수아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네 번째, 하나님만 사랑하는 삶의 의미가 무엇인가? 그것은요, 무슨 일을 하든지 그들의 삶의 동기를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에 두라는 것입니다. 11절에 보니까 그러므로 스스로 조심하여 너희 하나님 여호와를 사랑해라. 이 세상에는요, 사람들로 하여금 미친 듯이 어떤 일에 투신하며 정말 미친 듯이 열광적으로 인생을 살게 만드는 어떤 모티브들이 있습니다. 모티브. 여러분들로 하여금 정말 강력한 에너지를 가지고 어떤 일에 그야말로 올인하게 만드는, 여러분들의 모든 물질을 쏟아도, 모든 에너지를 쏟아도 아깝게 여겨지지 않을 만큼 여러분들로 하여금 열광적으로 살게 만드는 무엇이 있어요? 많은 사람에게 그게 돈입니다. 돈이 생기기 때문에 하는 거야. 많은 사람에게 그것이 자기의 프라이드예요. 내 자랑이 따라오기 때문에 하는 거예요. 내 자랑이 따라오기 때문에 하는 거예요. 오늘 예배를 드리러 들어오는데 재미있는 일이 있었어요. 저 예배실 앞에서 우리 김인숙 권사님이, 목사님, 권사회에서 이번에 주관했던 고센산 신고배, 고센산 신고배 판매는 완판됐습니다 이래요. 2부 예배 때는 광고하실 것도 없습니다. 벌써 다 팔려버렸다는 거예요. 여러분 애석합니다. 다 팔려버렸대. 70상자를 갖고 왔는데 다 팔려버렸대.
근데 그렇게 그 말을 이렇게 김인숙 권사님이 딱 하시는데 제가 이제 어떻게 이렇게 다 팔렸어요? 그랬더니 우리 문장로님이 저를 보고 하시면 이번에 워낙 맛있었어요 그러시더라고요. 워낙 배가 맛있어서 잘 팔렸다는 거야. 그래서 지금 마음에 내가 그래서 내가 한마디 했어요. 이건 정 목사가 광고를 잘해서 잘 팔린 겁니다. 네. 그랬더니 박미숙 집사님이 목사님한테 그거 광고하라고 메모 전해준 게 저지요? 내가 목사님한테 인풋을 잘 넣어서 이게 잘 팔린 겁니다. 이야, 옆에 권사 회장님이 서 계시다가 이건 권사회에서 잘해서 잘 나간 거라고. 오늘 아침 예배에 들어오기 전 우리는 미성숙의 퍼레이드를 벌였습니다. 웃자고 한 이야기입니다만은 제가요 진짜 아까 예배를 드리러 들어오기 전에 이게 도대체 뭐 하는 짓이냐, 우리가 전부 내가 잘났다네. 사람들이 말입니다, 어떤 일에 미친 듯이 투신하는 이유 가운데 정말 많은 경우에 이 일이 있고 난 후에 내 자랑이 돌아오게 된다는 것이 우리의 모티브일 때가 정말 많다는 것입니다. 여러분들은 하나님을 섬기는 이 모든 일 가운데 진정 여러분으로 하여금 움직이게 만드는 모티브가 과연 뭔가요? 여러분들에게 모티베이션이 되어지는 그런 여러분들의 삶의 동기가 무엇입니까? 살펴봅시다. 그 모든 것들 속을 파고들면 그 속에 우리 하나님을 향한 죽을 듯한 그 사랑, 거부하시는 겁니까? 여러분, 우리가 행하는 모든 열정, 모든 삶의 열광적인 이유들, 그 속에 깊이 들어가면 그 안에 주님을 향한 미친 듯한 우리들의 사랑, 프랜시스 첸이 말한 것처럼 crazy love, 우리 하나님 우리를 사랑하신 사랑은 정말 미친 사랑이었어요. 어떻게 우리 같은 사람을 위해 독생자를 내던지십니까? 그래서 하나님을 사랑하는 사람의 역사 가운데 다 crazy love, 미친 사랑을 하는 겁니다. 내 목숨을 내던지는 거예요. 아낌없이 내던지는 거예요. 주님 때문에. 이것이 우리들의 모습일 수 있을 때 우리는 의미 있는 신앙생활을 하는 겁니다. 사람들이 왜 그렇게 모든 양심이 마비되고 도덕성도 마비되고 오직 미친 듯이 무엇인가를 향해 달려가게 만드는 것일까요? 예수님은 우리가 무슨 일을 하기 전에 그 동기를 올바르게 가지는 것이 필요함을 가르치셨습니다. 그래서 우리 예수님은 doing보다 being이 중요하다는 거예요. 요한복음 15장 5절과 6절에 나오는 포도나무의 비유가 바로 그 가르침입니다. 나는 포도나무여 너희는 가지라. 그가 내 안에 내가 그 안에 거하면 사람이 열매를 많이 맺나니 나를 떠나서는 너희가 아무것도 할 수 없습니다. Apart from me you can do nothing. 우리 하나님의 선포입니다. 내가 아니면 너희는 아무것도 할 수 없어. 이게 뭡니까? 우리 하나님은 dualitas, 무엇을 행하는 것보다 beatitus, 우리가 어떤 사람이 되는 데서부터 모든 게 시작되어야 한다는 거예요. 예수께 붙읍시다. 하나님께 붙읍시다. 하나님의 사람이 됩시다. 그럴 때에 우리는 정말 주님이 원하시는 많은 열매를 맺고 이로써 사람들이 우리가 그분의 제자인 줄 알고 그 열매로 인하여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게 되는 일이 나타나게 될 것이라는 것이에요. 하나님은 주님을 향한 우리들의 사랑 때문에 우리 마음속에 생성되어지는 그 소원이 절대 우리를 부끄럽게 하지 않을 것이라고 가르쳐 주십니다. 로마서 5장에서 바울이 말했잖아요. 환난은 인내를, 인내는 연단을, 연단은 소망을 이루는 줄 압니다. 그 소망은 하나님의 성령으로 말미암아 사랑으로 우리 안에 부음받으니 이 소망이 우리를 결단코 부끄럽게 하지 아니할 것이다. 빌립보서 2장 13절과 14절에서 바울이 말합니다. 너희 안에서 행하시는 이는 하나님이시니 자기 기쁘신 뜻을 위하여 너희에게 소원을 두고 행하게 하시나니 모든 일을 원망과 시비가 없이 하라. 왜 우리가 교회를 섬기면서 신앙생활하며 우리들의 신앙생활이 끝없는 원망과 시비에 휘말립니까? 이유는 뭐냐면 우리 마음 안에 있는 동기가 하나님께서 내게 심어주신 사랑의 동기로부터 시작된 게 아니기 때문에 그런 것이라는 거예요.
오늘 주님께서 여러분들 모두의 마음 안에 진정한 주님의 사랑으로 말미암은 아름다운 소원을 심어주시는 귀한 역사가 있기를 축복합니다. 이렇게 해서 우리는 여호수아 한 권을 다 끝내가고 있습니다. 수요일 저녁에 모두 나오셔서 여호수아의 마지막 말씀들을 우리가 함께 꼭 배우는 기회를 놓치지 않으시길 바랍니다. 말씀을 사랑하고 순종해라. 이방인과 뒤섞이지 말아라. 하나님과의 지속적인 사귐의 축복을 누려라. 삶의 동기를 하나님과의 사랑에 두어라. 이렇게 이스라엘 백성들을 권하며 여호수아는 마지막으로 그들에게 이 말씀을 한 것입니다. 만일 여호와를 섬기는 것이 너희에게 좋지 않게 보이거든 너희 조상들이 강 저쪽에서 섬기던 신들이든지 또는 너희가 거주하는 땅에 있는 아모리 족속의 신들이든지 너희가 섬길 자를 오늘 택하라. 오직 나와 내 집은 여호와를 섬기겠노라. 성도 여러분, 여러분들은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저와 제 집안은 오직 여호와만 섬기기로 결정했는데 여러분들은 어떻게 하시렵니까? 이 세상 모든 사람들을 향해서 그렇게 외치는 우리들이 되기를 바랍니다. 제가 캘리포니아에 있어 사역을 할 때에 그렉 로리라고 하는 척 스미스 목사님의 1세대 제자 중에 한 사람이죠. 지금은 포스트 빌리그레암 이벤젤리스트로 빌리그레암 이후에 최고의 전도자로 떠오르고 있는 인물 중 하나입니다. 그 그렉 로리의 하베스트 크루세이드라고 하는 전도 집회에 제가 이게 코리안 섹션 슈퍼바이저로 함께 이렇게 동참을 했었던 그런 때가 있었어요. 그때 제가 지금도 제 가슴을 뛰게 만드는 참 멋진 광경이 있었습니다. 캘리포니아 엔젤스 야구장에서 우리가 다 이제 모여서 예배를 드리거든요. 투수 마운드 위에 스테이지를 만들어 놓고 거기서 그렉 로리가 설교를 하고 하는데 예배를 기다리기 전에 그 관중석을 가득 메운 성도님들이 모여서 예배를 기다리고 있는 시간이에요. 어떤 사람이 쑥 일어나더니 하는 말이 I love Jesus, yes I do. I love Jesus, how about you? 이러면서 사람들의 손을 쫙 펼치니까 딴 사람이 또 일어나가지고 하는 말이 I love Jesus, yes I do. I love Jesus, what about you? 그러니까 또 다른 사람, 이번에는 여러 사람이 일어나가지고 We love Jesus, yes we do. We love Jesus, how about you? 완전 관중석을 절반으로 나누어서 1루 쪽 관중석, 3루 쪽 관중석에 모든 군중들이 번갈아 일어나가지고 다 손을 펼치고 상대방을 향해서 그렇게 외치고 있는 것을 봤어요. 지금도 그 생각을 하면 가슴이 뜁니다. 얼마나 멋진지 우리 한번 해볼까요? 우리 한번 해봅시다. 이쪽에 앉으신 분들과 이쪽에 앉으신 분들, 우리 성가대까지 포함해서 우리 성가대가 먼저 선창을 하겠습니다. We love Jesus, yes we do. We love Jesus, how about you? 오케이? 자, 이쪽을 향해서 한번 외쳐보겠습니다. 시작! We love Jesus, yes we do. We love Jesus, how about you? 더 큰 소리, 더 큰 소리. Jesus, yes we do. We love Jesus, how about you? Yes. 오케이. 밤새 쉬려고요. 우리 좋으신 하나님께 한번 큰 박수로 우리 영광 돌립시다. 할렐루야. 주님을 찬양합니다. 같이 한번 기도하겠습니다. 은혜가 풍성하신 우리 하나님 아버지, 여호수아가 이스라엘 백성들에 남겼던 이 마지막 메시지는 어쩌면 이스라엘 사람들의 성향을 너무나 잘 알고 있었던 지도자이기에 그의 마음속에 이 세상을 떠나면서 가졌을 그 일말의 불안감 때문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오늘 참으로 400년간의 종살이 끝에 40년의 광야 생활, 그리고 수년간에 걸친 가나안 정복 전쟁 끝에 얻은 하나님께서 주신 이 안식과 은총 가운데 오랫동안 하나님의 복을 누리기를 바라는 마음에서 나온 메시지였을 것입니다. 하나님, 우리들의 가슴이 이 메시지로 인해 뜨거워지는 것을 느낍니다. 우리가 세상을 향해 그렇게 외칠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너희가 생각할 때 살아계신 하나님을 믿는 것이 좋지 않게 여겨지거든
너희들 마음대로 너희 조상들이 믿었던 그 신이나 또는 이 땅 아모리 족속의 신들을 믿던지 오늘날 너희가 선택해라. 그러나 나와 내 집은 여호와만 섬기겠노라. 오늘 이 시대를 향해 이렇게 외칠 수 있는 우리들 모두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온 마음을 다해 주님만 바라보는 우리가 되기를 소원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하나님의 말씀에 심취한 삶을 살게 하시고 하나님을 가까이 하는 우리가 되게 하시고, 그러기 위하여 이방인들의 세계 불순한 모든 것들을 우리의 삶에서 떠나보내게 하여 주시옵시고, 아버지 하나님, 모든 일을 주님을 향한 사랑이 동기가 되어 행하는 우리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주만 바라보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앞에 베푸신 은혜에 감사하며 귀한 예물을 올려드립니다. 드리는 모든 손길마다 축복하시고 넘치는 축복의 열매들이 가득한 믿음의 씨앗들이 되게 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하옵나이다.